또 격리되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의 강건입니다. 속사람의 강건. 속사람은 겉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이 강건하다. 우리가 육체는 강건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죠. 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고 질병이 오면 또 오래 못 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건강해야 되는 이 육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강건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강건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강건이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냥 뭐 당연히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잘 보고 그리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강건해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가운데 속사람의 강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너 속사람이 강건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강건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강건. 그러면 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작정하신 그 작정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구원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막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은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 속사람을 건드는 죄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신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죄의 법이 나를 올가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그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우리를 계속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와서 이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와서 건드는데 건강한 분들은요. 때로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 내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서 입원하고 중증으로 가서 심지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죠. 그게 내 코로나를 향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이 몸에 면역이라든가 그런 건강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되어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마찬가지로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건들 때에 그것을 물리칠 만한 힘이 있느냐, 그 힘이 없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죄로 올가매고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도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낙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그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구원에서 이탈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나 항상 불안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그 거듭난 그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한 것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지금 내가 연약하고 저 죄의 법이 나를 건들려고 하니까 나는 이 속사람을 어떻게든지 강건하게 만들어야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정도면 교회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안수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이러는 순간 마귀는 건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나의 속사람은 벌거벗고 가난하고 정말 헐벗고 지금 막 병들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겉사람이 강건하다고 속사람이 강건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 주변이 다 평안하다고 그래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 우리를 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가난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던 사람들이 점점 돈이 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예요? 그 돈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사업 때문에 교회하고 멀어져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미련하게 뭐하러 교회 가서 앉아있어? 돈 쓰기도 바쁜데. 실제로 저한테 간증하신 분이 한 얘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더라고. 나중에 다 잃고 나니까 그때 다시 주님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내 속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회복될 만한 그런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사서? 내게서 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사서. 그러니까 그것은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속사람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속사람을 달리기를 할까요? 속사람을 가서 수영을 해야 되나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빨리 깨달으셔야 되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장 16절에서 그의 영광이 풍성함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앞서 15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15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물론 이거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지만 그러나 이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고 가장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원래 체력이 좋아서 그냥 웬만한 거에서는 괜찮아서 괜찮습니다. 아니요. 내 겉사람이 강건하다고 속사람이 강건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를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태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방법도 찾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요. 이 말씀을 말씀하는 바울도 그 자신도 그가 강건해서 나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속사람이 현재 강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지금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나쁜 놈이네. 속으로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겉으로는 건강한 모습처럼 그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한 거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예요? 자기의 속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이건 지금 내 상태가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서 사도로서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그런데 정작 내 속사람의 모습은 지금 뭐예요? 곤고한 상태. 지금 이 속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집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마음껏 이렇게 설교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고 나서 돌아섰을 때에 말씀 속에서 너는 그렇게 하니? 그런 말씀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는 그렇게 하니?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설교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갱년기라서 그래요. 아직은 아닐 겁니다. 나이가 아직은 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드라마 볼 때 눈물이 많이 나고 막 이러면 이게 갱년기 시작이다.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드라마 보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도 너도 부족한 인간이다. 너도 말씀을 전하지만 너도 이 말씀 앞에 너도 겸손해야 된다. 저한테 말씀하심을 항상 느껴요. 우리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진단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난 참 경건한 것 같아.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가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경건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경건해라고 나오는 순간 그건 외식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것이고 혹시 아무한테 말하지 않았어 나 스스로가 나는 참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뭐예요? 나한테 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나를 경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어떤 사람이요?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경건해. 내 속사람은 이 정도면 강건해. 이 정도면 괜찮아. 그 사람은 헛것이래요. 거짓말이래요. 뭐예요? 그 신앙 가짜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면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더 헌신하셔야 되고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경건하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하니까 이렇게 세워지는 거나 아니에요. 내가 경건해서 목사 세운 건 아니고 내가 경건해서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집사 세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좀 경건하게 살으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습을 경건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경건하게 만들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내 힘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내 힘으로는 강건해질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강건하게 못 만듭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가능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이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한하신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따라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또한 성령님께서 누구예요? 삼일체의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무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 아유,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어서 변화될 수 있을까? 아유, 나 같은 놈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 나 같은 놈이 변할 수 있어? 내 성격이 바뀔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이런 어떤 나쁜 성격이 바뀔 수 있을까? 이런 못된 성격이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안 되죠. 근데 누구는 되셔요? 성령께서는 가능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은 오순절 이후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한 성도는 그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강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뭐예요?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의 법, 죄를 향해서 자꾸 나아가니까,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 이 속사람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힘이 아니라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기도하지 않아요. 밥은 먹는데, 밥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먹잖아요. 근데 기도는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꼭 새벽 예배 안 나온다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아무 때라도 기도하셔야죠. 점심때가 되든 저녁 때가 되든, 아니면 홀로 새벽에 일어나서든. 오늘도 시편 119편 말씀을 오늘 새벽에 보면서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아하, 저는 새벽 예배 어디서 나온다 했더니 성경에 수없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미명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구약에서 이미 시편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렇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구절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한참 전인데 한 몇 달 전인 것 같아요, 벌써. 근데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쪽 그 아프간 지역 그 파키스탄 쪽인 것 같아요. 파키스탄 쪽에 그쪽이 이제 다 이슬람화 됐잖아요. 근데 원래 그곳에 있는 기독교들이 있답니다. 자생 기독교.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제 이슬람권화 되고 급진 그 이슬람자들이 거기를 점령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다 외부로 떠나가고 또 그 안에서 다 그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도시에 딱 3사람만 예수를 믿는데요. 3사람만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흩어져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노파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무덤가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기도하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교회가 다 문을 닫았고 성도들이 없고 목회자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주일날 그 무덤가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곧 이 신앙을 지켜가고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신앙도 지켜가는 거예요. 저는 정치하는 분들도 진짜 기도하는 정치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똑바로 하지 못하는 신앙생활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그런 분들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뭐 얘기는 드리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해서 뭐 완전히 대대로 예전 김대중 대통령 DJ 완전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인데 제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저쪽 보수 쪽에 표를 던진 게 있어요. 누구냐면 저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 아니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이거 배신 아닙니까? 아니요, 그분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왔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돌면서 새벽 예배를 한대. 그래서 새벽 예배를 왔는데 와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갔어요. 특별하게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좌관하고 같이 또 얘기하고 하는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진짜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앙 좋은 사람이 쓰면 나라를 살리겠다. 그래서 제가 표를 찍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진짜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계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아니 예수님 저 하늘 천국에 계신데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아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땅끝까지로 증인되라, 이렇게 복음 전하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 가운데 주로 모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 청년들 여기서 뭐 그 연극한 것처럼 앞에서 예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저 뒤로 해서 저 끝에 있다가 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가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계셔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계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삶은 실패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서, 그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는데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 그러한 모습이 진짜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아니 저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요. 깨달았다고 하면 기도하셔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저 믿음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위해서 좀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이 믿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막 대단한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지. 그냥 저는 믿어요. 믿는데, 믿는다니까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님이 다 주관해 주세요.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세요. 맡기는 그 믿음.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강건해진 거예요. 이미 강건해지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은 대충 그냥 좀 짐작이 가잖아요. 그래, 그 연인끼리는 이런 사랑이구나. 부모 자식은 이런 사랑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19절에서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분간하지 못,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10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예. 부모의 사랑은 아주 크고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어머니 사랑들. 근데 그 어머니 사랑 얼마나 큰지 다 이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모르시나요? 모르신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몰라서 막 원망하고 몰라서 내가 딸이라고 나를 차별하고 공부도 안 시켜갖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이 한탄하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계세요 가끔. 그런데 그래요. 뭐 좀 차별도 하시고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들만 위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들도 때로는 이해를 좀 하시고 그래요. 부모로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했다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왜 자식들이 못 깨닫느냐?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도 어머니나 아버지도 표현이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 아이 품에 안고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 아이가 커가면서 말 좀 안 듣는다고 그렇죠. 막 몽둥이 들고 내가 이 자식을 뭐 이러니까 이제 자꾸 모르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사랑은 있잖아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사랑에 합당하게 커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기 싫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반복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내 부모에게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내 자식을 나는 어떻게 사랑할지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왜요? 부모의 그 사랑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못 깨달은 사람도 잘못이고 깨닫기 못하게 한 사람도 잘못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 허물을 다 흘리게 하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이신 사랑이면 더 이상 뭐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안다. 그 사랑이 느껴진다. 거기까지 해도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 다 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그 노력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어떻게 해요? 진짜 속사람의 강건의 체험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하나님이 뭐 꼭 그래야지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충만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면 그래서 죄를 물리치고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체험 속에서 어떠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의 강건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점 자라나가서 저 영원한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맞아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 예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성령님께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온데 우리가 강건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도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자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그 모든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